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다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PT. 네,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의 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죠. PPT 안 되는? PPT,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파워포인트. 아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상식을 위로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인간의 창조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됐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신성한 존재고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이나 어느 사상이나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인간의 신성성과 존엄성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 닮아있죠, 묘하게.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떤 부부님 보고서 닮으셨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약간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내면은 훨씬 더, 자매님이 약간 손해이긴 하죠. 봐주시는 거죠. 네. 그래, 이렇게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을 안 닮아가고 그걸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속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화되고 물화되는 거 합쳐서 속물.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는데 다른 철학이나 종교들은 죄를 덮어버려요. 죄가 뭔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죄를 밝혀주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성화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창조에 관련해서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또 인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책입니다.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해주고 알려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전의 약속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약속이었지만 하느님의 이 성실성, 진실성에 대해서 인간이 불성실하고 불신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의 구약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사람의 대표로 세우신 거죠. 계약의 대표자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사랑의 계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약속과 그 성취를 기록한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약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언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개신교 사람들은 한참 성경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특히 요한복시록을 그렇게 보면서 지구 종말이 언제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한 적이 많죠. 성경은 그런 예언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의 계약서이지 무슨 토종배기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나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요한복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허황되고 그렇게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명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고 그 사랑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고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 책이지 누구누구 특정해서 어느 시점을 특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약속이 완성된 거죠. 성취된 거죠. 그것을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 관련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과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고 약속의 책인데 이 성경이 교회 안에서 전승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완결된 거예요. 이렇게 73권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정경화라고 하죠. 나머지 책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정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신 거죠.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총을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전승하고 기록하고 완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질문하잖아요. 국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법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다 행정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답은 하나로 나오죠. 헌법에 국민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입니다. 국민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주인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진리를 이렇게 담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느님이세요.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은총을 절대 오류가 없이, 절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걸 맡기면, 우리 국민들에게 맡기면 이게 다수결로 하잖아요.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구원의 진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은총이 사람 손에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은 성경을 전승하고 기록하고 완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야 오류가 없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쳐도 권위가 없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멋대로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죠. 개신교가 지금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권한을 목사들이 자기 멋대로 다 하기 때문에 교파가, 교단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다들. 그거는 그 자체로 오류인 거죠. 성령께서 여기 이 목사한테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 목사한테 저렇게 말씀해가지고 서로 둘이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럼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겠죠. 성령은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이렇게 올바르게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보증하고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말씀의 전례, 미사할 때 말씀의 전례로 성경이 선포되죠. 그리고 선포된 이 사랑의 메시지, 약속이 성체성사 안에서 완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승과 기록과 완결과 성경에 대한 진리의 이런 가르침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미사 중에 사제가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럼 제가 훌륭해서 이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시부님이 무슨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 교황님 이제 새로 뽑히실 텐데, 교황님이 훌륭한 분이 뽑히셔가지고 이렇게 축성하면 이렇게 하느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약속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체로. 그래서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사랑의 약속대로, 완성대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재현해 주시는 거죠. 완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 교회의 참 주인, 성령께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보증하고 확증하고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과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도록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확증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읽을 때 그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은 여러 책들이 다 73권이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는 설화, 옛날 이야기죠. 전설 같은 거, 설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법률문도 있고, 역사 기록물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일생을 다룬 전기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문학 양식이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영국으로도 소설로도 시로도 노래로도 영화로도 뭐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다양한 문학 양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지식이 좀 필요한 거죠. 아, 이거는 우리가 소설이네, 이거는 설화네, 아, 이거는 법률 문서네, 아, 요거는 시네, 요거는 역사 기록물이네. 그런 이제 이런 거를 알고서 그 양식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그걸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해요.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본당 성경잔치를 했잖아요. 올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메시지와 사랑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사랑의 약속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잔치 이제 곧 준비되고 시작될 텐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죠? 성경잔치? 네? 네. 아멘? 네. 성경책이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 전체를 외우면 좋죠. 약속의 책이니까. 계약서를 전부 외울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의 한 구절도 전체를 다 거기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과 저와의 사랑의 약속을 이 한 구절로 담아서 제가 그 약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구절, 나의 암송 구절, 나와 하느님 사이의 사랑의 약속을 확정하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성경 구절을 다 한 구절씩이라도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나의 사랑의 성취라는 뜻에서 외우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그 성경 구절로 하느님께 저와 사랑의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 성경 구절, 이 구절에 따라서 제가 하느님께 청합니다. 하느님께 탄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